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같은 말씀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게 되시면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은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른 것은 아마도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단단히 경계를 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마치 매춘을 하려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순수한 생각일 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음행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생의 집을 찾아 들어가는 그들의 행위는 오해와 비난을 무릅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혹시 돌아올지도 모를 오해나 비난이나 정죄 등 그 어떠한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오직 여호수아가 자신들에게 맡긴 대임 가나안과 여리고 정탐을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흔히 말하길 진정한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와 반드시 동반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도 오해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마태의 집에 초청받아 가서 식사하시다가 많은 죄인들이 잔치에 옴으로써 죄인의 자리에 앉으신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인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비난까지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분해하셨다거나 억울해하셨다거나 짜증을 내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비난이고 오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오해가 있고 비난이 따라오기 십상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해와 비난을 두려워하며 회피한다면 때로 예기치 않게 복음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한들 어떠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추진력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1절에는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고 했지만은 4절에서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했고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수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병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두 정탐꾼을 깊이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두 정탐꾼이 오기 전에
그들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방 기생에 불과한 나압으로부터 이렇게 환영받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상상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수용은 언제나 이처럼 뜻밖의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은 환영받고 수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곁에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을 것 같은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그런 식자층이나 귀족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교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고 사회적인 배경이 좋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에만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물질적 부로 인해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부유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질로 가난하게 되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셨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나라의 임재를 소원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물질적인 복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나아가 같이 혹은 예수님 시대의 창녀나 셀이나 제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수용성과 흡수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라고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복음과 말씀을 깊이 빨아들이는 놀라운 그런 수용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창녀나 셀이나 죄인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